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길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주워 먹기가 어렵죠. 어디에서 생긴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면 뭐냐면 믿음이 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그 공산품에 뭐가 표시되냐면 원산지가 표시됩니다. 물론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또 잘못 기재하면 큰 기업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실대로 기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오징어가 어디서 온 것인지, 명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먹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기도 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있습니다. 이 자연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우주로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와서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체는 누가 보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 하나가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 있다 하더라도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만드셨고, 이 세상이 출발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장 3절까지 이어질 텐데요. 몇 가지를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우연히 생긴 것은 없어요. 우연히 생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누군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했고 또 땀을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 우리는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동물들은 아주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멀리도 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력은요, 우리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것도 듣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감각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지진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 다 피하는데 사람만 멍청하게 당합니다. 그런 뛰어난 능력이 동물들에게 있는데요. 그러한 뛰어난 그 능력을 동물들 스스로 결정했다면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결정한 그 능력으로 또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 못 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참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진화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하이에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하이에나가 큰 동물들을 잡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아요? 예? 아니 협동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러면요, 제일 약한 곳. 동물들에게도 음낭이 있죠. 거기를 물어. 그러면은 아무리 큰 동물도 꼼짝 못해.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렇게 공격해서 큰 동물들을 쓰러뜨리거든요. 근데 표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목을 물어요. 물론 내가 작은 덩치로 큰 걸 쓰러뜨리는데 효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동물들마다도 공격하는 부위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런 것을 본인이 결정했다면, 그 동물들 스스로 결정했다면 그 동물들은 추앙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요, 썩은 고기를 먹어도 탈이 안 나. 그런데 우리는 이게 조금 상한 것인지 어떤지 그래서 의심스러운데 먹었다 탈나.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그 동물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했고, 그건 동물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물들도요, 다 어떻게 해요? 특색이 있어요. 특색. 예? 우리 그 부모님 그 집 앞에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 꽃을 좋아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다 수국을 심었어요. 근데 수국은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흠뻑 줘야 돼요. 막 넘치게 줘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물을 주었나 봐요.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고 물을 좀 덜 주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을 줬더니 그 다음날 살아났어. 그러니까 뭐냐면 각 식물들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꽃으로만 존재하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고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꽃의 크기도 색깔도 다 달라요. 그걸 본인이 결정했다면, 그 나무들이 결정했다면 나무는 마땅히 추앙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기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걸 보아도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걸 스스로 결정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 나무라든지 식물들이 자기를 결정했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떤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로 진화시키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해서 만들어 이 땅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서요, 자녀를 낳을 때 부모인 모든 사람이 자녀의 모습이라든지 좀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 아이고 뭐 우리 이제 그 누님도 결혼했는데 우리 누님은 좀 코가 작았어요. 코는 뭐 남편 닮고 어디는 나 닮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코는 작고 뭐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누님은 그래도 이게 두상이 둥글둥글했는데 그래서 두상은 나 닮고 그랬는데 두상은 아빠 닮고 이런 거야. 큰아들이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을 낳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연약한 곳에서 이렇게 위대한 나로 스스로 진화했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없어. 이게 이제 연세가 들면 이제 이게 그 눈썹도 막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막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것만 봐도 정말 신기해요. 여기 있는 머리카락은요, 막 계속해서 막 이 허리까지도 내려가는데, 이 눈썹은요, 이렇게 쫙 그냥 있어. 그리고 여기에 나할 자리에만 딱 나지 밖으로 안 나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지혜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막 생각한다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뭐예요? 사실은 신이에요. 신.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가족에 고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암 환자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 암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암으로 고생했어. 그럼 자식은 그런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하는 것. 그걸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에요, 신. 네, 안 돼요, 그렇게. 그리고 그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자연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이라고요. 그게 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자연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화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화는 기존에 있었던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을 진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또 얘기해요? 진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만든 것들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다 수명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막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막 1000년 넘게 막 사는 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다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뭐냐면 그 죽는 것이 그냥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통해서 자기를 닮은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뛰어나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낳게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공수정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처제도 결혼한 지 몇 년? 5년인가 6년인가요? 만에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로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또 연이어서 딸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감사하는지 몰라요. 물론 딸 때문에 고생은 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쉽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이 없고요. 걱정할 일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문제 안에 계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다가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가셨는데 그 문제 위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문제 위에서 운행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대로 활동도 못 하고요, 근심 걱정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를 어떻게 해요? 운행하죠.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문제가 하나님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은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지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죠.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뭐가 되느냐면 의미가 있는 일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 돼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기는 확 줄어들지. 살아있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나 자식 안 낳으면 걱정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병들 걱정이 있고 사고 날 걱정도 있고 다 있지. 아니 있어요. 있는데 많은 걱정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줄어드는데 자식으로부터 오는 기쁨, 행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안 낳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자식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사람 행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놔두시느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찾느냐? 모든 문제가 형통하기 위해서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요. 사랑의 관계. 제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이것이 생기는 문제하고 비교 안 될 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만 이게 믿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준다. 그러면 로봇을 사다 놔야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겨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느냐. 모성애에 대한 실험을 해봤어요. 모성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모성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성애가 어떻게 생기느냐. 낳는다고 그냥 모성애가 생기느냐. 물론 낳는 과정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엄마하고 아기하고 태어나서 함께 똥기저귀 가르고 막 이렇게 웃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모성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고 엄마가 어디 멀리 갔어. 아니면 아파. 그러면 그 기간이 오래 기간 된다. 그러면 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은 갖겠지만 함께 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 이제 그 사촌 동생이
누가 이제 키웠느냐면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 엄마는 이제 뭐 하고요? 일하러 다니고요. 일하러 다니고. 그런 경우는 할머니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녀를 키울 때 어려움이 없었느냐? 많았어요. 왜 없겠어요? 많은데 함께 살아온 세월 때문에 걔 때문에 행복하고 걔가 잘 된 것 때문에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랑,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안 겪어야 될 일도 겪게 하셔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요. 사탄한테 욥을 자랑했어요. 욥을.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야, 욥같이 그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욥 괴롭혀봐. 그랬는데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을 다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다 데려가 버렸어요.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 낯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재산을 가져가면 가져가든지. 그런데 자식을 10명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세상에 없이.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 자식을 10명을 잃었는데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그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런 거 말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 그 사람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원망을 안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더라.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냐? 사실은 저는 그런 의문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안 났으면 이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여러분 잘 한번 그 욥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아빠가 멀쩡해. 그러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그러겠어요? 아빠한테 서운함을 느끼겠어요? 나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나를 잃고도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다. 이거에 대한 신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이 욥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에게 나중에 똑같이 아들 7의 딸 3을 주셔요.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본다.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그 환난을 잊고 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늘 보좌에 계셨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가난하게 헐벗게 사시다가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즉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신약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를 원해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를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병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질병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대?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바울 너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지. 그런데 그 육신적인 그 질병 때문에 네가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있었어. 응?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질병이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를 간절히 붙잡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간절히 붙잡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에서 능력이 나갔던 거예요.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 계셔서요. 여기 문제 속에 계셔서 뭐라고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곳에 무엇이 있으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혼돈이 공허함이 하나님이 빛이 있기를 소망하고 명령하는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제를 뛰어넘는 것도 더 중요해요. 뛰어넘는 것. 그 하나님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놓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그리고 일해놓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손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손볼 일이 없으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여기에 나와요. 그 이유가 나와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요? 첫째 날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둘째 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첫째 날 계획하신 것을 완벽히 이루시고, 그러나 이 완벽히 이루신 것이 전체를 완벽하게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만드시고 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일은 6일이고 제 7일까지 가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냐?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 세상 만드신 전부가 생기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와 이루고 계시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 만드시고 다섯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만드셨어. 그러면 첫째 날 만드셨을 때 만드시고자 하는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체에서는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날은 아직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향하여 신뢰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요약하면 뭐하냐, 엑기스로 뽑으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뭐냐면 평안이 있다, 온전히 평안해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게 곧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요,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안 되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면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신뢰를 보내는 곳이 뭐냐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우리들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다 부족한데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곳을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주실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응? 설교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아멘 아멘 하길래 뭐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가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다가 진짜 전해야 될 걸 까먹었어.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하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끝나고 하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얘기를 하지만 사랑은 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막 무조건이야 막 당신께 달려갈 거야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사나 그렇지요. 진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그게 진짜 아가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진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신뢰를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